거의 절반 정도 했었는데 다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과연 기도가 어떤 것일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내린 결론은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시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편은 형태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바로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기도의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주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그것이 곧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박미가 청년이 곡을 고를 때도 그 가사를 하나하나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이 고민하면서 고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찬양을 드리면서 더 귀한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을 아시고 찬양하시면은 훨씬 더 귀한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따라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대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소열의 문답의 질문과 같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과 그분의 영혼의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첫 번째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을 때에도 내 소원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만 사람은, 범죄한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 오전에 배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믿는 가족들 아무리 교회에 나와보라 예수님 믿어봐라 해도 바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바늘이 튕겨서 나한테 찔리죠?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개 빨리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꾸준히 틈나는 대로 계속 찔러요. 언제까지요? 바늘이 숲을 뺄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찔러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는 삶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포인트 또 있어요.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 다른 거는 아니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좋은 것 같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을 합니까? 성경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경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거,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이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제3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5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지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데는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6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의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그 작정의 수행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꿰뚫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 7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존재하시다. 영원하시다. 계시시다. 하나님 하시면서 그를 성공하는 분이시다. 또한 자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시며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지극히 명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영이시다.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께 붙는 수식어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우리말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최상급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시다. 그 최고가 우리는 99 정도 되고 하나님은 100 정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한대의 관계에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한마디로 이미 사람과는 차별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부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8문.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자, 9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신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비록 각 위에 고유한 품성은 떼려지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몇 위가 계시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가 자리 위자를 한문으로 써서 자리가 3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이냐 그 고민이에요. 분명히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야 한 분이시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이시다. 온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러는데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성부 성자 하나님 계시고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하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또한 각각의 어떤 분명한 특성이 또한 구분되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신문. 신성 안에 있는 삼위의 고유한 품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은 성자를 나오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말하시다. 네, 이 말이 신학자들이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정리되어진 이 말입니다. 되게 수준 높은 그런 말인데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낳으시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이시다. 어떤 차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다른 캐릭터이지만 또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라 그래서 그러면은 몸뚱아리 하나고 머리가 세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존재이시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다음 11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도록 되어 있는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유나 속성과 일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아멘. 그러면 아니 성자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가 조금 급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그런 영광을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돌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또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12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가운데서 나온 지혜로 보고 자유로우시며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세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영원 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미리 결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설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작정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일뿐 아니라 준아, 이준 대답해야지. 준이에 대한 이야기도 준이가 오늘 여기 왔다가 저기 간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이 망가졌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놔갖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또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준이가 여기 왔다 간 거 누구 마음이었어요? 주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은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일뿐 아니라 온 세계 만물 또 영계에 있는 천사들에 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미리 다 계획하셨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또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또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